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인간 성숙의 단계를 비밀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것은 비밀이야 하면서 다 말해버립니다. 그는 어른들 중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진짜 비밀을 간직하는 단계로 성장하는데, 실제로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성숙의 단계로 부모가 모르는 비밀을 간직함으로 자신이 부모에게서 독립한 개체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된 성인들은 서로 비밀을 나누는 단계로 성장합니다. 건강한 부부는 비밀이 적고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 비밀이 많다는 것이에요.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골로새서는 1세기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독점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에바브라 디도와 함께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육신의 얼굴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힘썼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힘썼다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4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기원으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셋째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넷째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로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세상의 철학이나 인문학이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할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유익한 지식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하여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무가치한 것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돈 벌어다 줍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예수는 그저 나 대신 천국 가는 티켓 값을 지불해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노스코인데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앞으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좌우편에 물기둥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넌 후에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홍해 바다의 기적하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의 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사람 옛자아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기적으로 갈라졌던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하셨다는 사실. 다시는 애굽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체험을 통해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깨달으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더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저 값없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평생 안주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안 됩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믿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성장을 위한 바울 사도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였어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자신이 가졌던 혈통, 자신이 배웠던 지식, 자신이 쌓았던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인생 말년의 감옥 안에서까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하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체험적인 믿음 성장을 위한 노력인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믿음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영성인데, 과연 뿌리 깊은 영성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영적인 공식처럼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은 헬라어로 에르리 쪼메노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단번에 영구적으로 되어진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에 대한 신앙이 뿌리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원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뿌리가 뽑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항상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며 의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시제가 다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나의 흔들리는 삶이나 감정이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7절 중반절부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의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순절인 지금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늘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영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능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바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일종의 예배 의식을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하며 감사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지체하에 인 딸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고 애쓰던 부부는 우연히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설교의 내용은 역경은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부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딸이 점점 낫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딸이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능하신 일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능하신 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기적같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능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를 위해 행하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행하실 능하신 일로 인하여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